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기도 드리시고 수요일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충동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이라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아는 만큼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만큼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헌신만큼 큰 마음 열매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도 받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닫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을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
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갈릴리 가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청년들이 그 처녀의 마리아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천사가 어찌하긴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인가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위기의 능력이 너를 덮치니 영원한 자과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지리라. 보라니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수태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가랴에게 요한이란 아들을 낳겠다고 전해준 천사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6달이 지나서 또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아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아마 가브리엘은 아이를 주는 천사인가 봅니다. 오늘 아기를 위해 가브리엘 천사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그의 방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브리엘은 영웅과 하나님이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웅이시다라는 뜻이지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가브리엘은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이미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 그의 말대로 임신하여서 요한을 복중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의 방문이 처녀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전해준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란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를 잉태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그녀의 소원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신비요, 기적이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여인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단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단 한 번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기에 동정녀 마리아도 단 한 번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통틀어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유일한 특권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10달 동안 이 복중에 모시고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어머니와 이 태아의 교감이라는 게 아주 신비롭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느끼십니까? 보통은 잘 못 느껴요.
어머니가 자기 복중에 있는 태아를 느끼듯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냐는 질문입니다. 아이가 발로 엄마를 차고 배 안에서 뒹그러기도 하고, 이런 모든 신비로움은 어머니들만 느끼는 특권이면서 신비죠. 아이가 뱃속에서 점점 커가는 것도 느끼고요. 어머니의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되고 어머니의 감정이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어머니가 먹는 음식이 아이에게 그대로 공급되고요.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이 배에서 이렇게 울려날 때 아이도 그 진동으로 느끼지요. 여러분, 이 신비를 누가 이해하겠어요? 더더구나 남자들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머니만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만 이렇게 어머니가 복중에 있는 태아를 느끼듯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식사하고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도 하고 함께 웃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함께한 제자들은 정말 특권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로서는 한없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3년을 지낼 수 있었을까? 이 실감나는 교제도 사실 마리아의 경험에 비추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을 자기 몸 안에 10달을 메고 있었으니 이런 경험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이런 특별한 경험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신성시 취급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고 특권을 가졌다는 면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특별한 여인이니까요. 이 특권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려고 가브리엘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없는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며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다는 말이죠. 어떤 일은 무리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와 상관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처녀잖아요. 결혼을 앞둔 약혼녀예요. 이 약혼녀에게 남편 될 요셉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잉태한다는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이것이 정말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생각돼서 아멘 이렇게 했을까요? 마리아의 약혼녀인 요셉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여기 이제 남자가 저하고 장로님밖에 없으니까 장로님 여쭐게요. 장로님이 아직 결혼 안 했다고 생각하고 총각인데 약혼하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약혼녀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라고 와서 알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모를 때 있었나? 이거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갖다가 화나게 만드는 일이에요. 꼭 어떻게 그걸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오래전에 이 똑같은 질문을 어떤 남자 집사님이 받았는데 답이 이러더라고요. 곤란한데요.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고 참 곤란한데요. 그 신앙적으로 볼 땐 참 지혜로운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곤란하죠.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은혜를 받은 자일지라도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어떻게 그냥 아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분명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당황함을 보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위로의 말을 합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이게 정말 진정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천사가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난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천사를 본 적 있나요? 듣기만 했던, 말로만 듣던 그 천사가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소식은 고사하고 너무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게, 천사를 만난다는 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브리엘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들리세요.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고 놀란 가슴이 절절로 안정이 될까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가만히 보면 천사가 임했을 때 좋은 소식만 전한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가 왔을 때 재앙을 얘기도 하고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 혹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를 벌주려 오셨는가? 덜컥 무서운 생각도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 자체는 위로의 말은 맞죠. 또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 축복받은 자는 말 자체는 좋아요. 복받을 사람이니까요. 아니 그런데 무슨 은혜를 주려고, 내가 무슨 복을 받으려고 천사가 직접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인가?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는데 놀랍고 두렵고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은 이 처녀 마리아는 뒤집어질 얘기였어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을 낳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아들 기다리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아예 이름까지 지어주셨다니까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잘 아시죠?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은 곧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네가 낳을 것이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브리엘이 전해진 소식은 마리아야 네가 잉태할 아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였거든요.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을 겁니다. 천사가 자기를 찾아온 것도 놀랐지만 그 천사가 전해진 소식이 숫태에 고지는 정말 기절초풍할 어마어마한 소식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잉태한다고요? 처녀가요? 내가 하나님을 낳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걸 들은 겁니다. 가브리엘은 친절하게도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또 설명까지 하는 거예요. 32절과 3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차라리 이야기를 하지 말지 이 설명 자체가 마리아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천사가 말해도 그렇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이거는 믿을 수도 없고요. 믿기 싫은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처녀라고요. 자, 여러분, 이 천사가 어떻게 이 놀라고 믿지 못하는 마리아를 설득시켜 믿게 했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이런 일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해준 거죠. 그래요. 이 아이는 사람의 힘으로 낳는 아이가 아니라 기적으로 낳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날 수 있는 사건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근데 지금 가브리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이루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너에게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너를 덮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대로 아이가 출생할 것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마리아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처녀 마리아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어요. 이 처녀가 과연 이 말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이 너무 감당하기에 벅차서 믿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창조의 능력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친히 천사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위로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게 꼭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만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도 같은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가브리엘의 위로와 설득에 마리아가 이제 막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이 풀리네요. 아멘.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여기까지 했는데도 마리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뭐라고 대답하기에도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큰 일이라 생각할 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멍한 상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놀라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눈치 빠른 가브리엘이 다시 한번 마리아를 설득합니다. 그 두 번째 설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6개월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일어난 잉태 사건을 말해준 겁니다.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친족에게 아이가 진짜로 생겼어요. 세례 요한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준비한 철저한 계획이었죠. 마리아를 설득하기 위해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기적을 일으켰고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요한이 기적으로 태어난 것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빅뉴스 중에 빅뉴스였지요. 자, 이거보다도 강력한 증거가 있었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해산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것도 가브리엘이 동일하게 왔었고 아이를 낳는다고 똑같이 얘기했고 그 말대로 아이를 줬는데 이미 6개월이나 되었고 엘리사벳 증거, 배부른 엘리사벳의 모습이 정확한 증거였죠. 자, 보라 이거예요. 가브리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마리아, 자 봐. 엘리사벳을 봐. 저 배를 봐봐.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봐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이 요한의 사건을 불러다가 보여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건,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건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잉태되었던 거죠. 자,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이 강력한 설득에 이제는 좀 수긍이 갔을까요? 37절과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마지막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는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리아가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겼죠. 어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생깁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고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바로 이렇게 천사가 말한 대로 처녀에게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겐 능치 못할이 없다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주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가브리엘이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드디어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린 처녀가 대답한 거였어요. 얼마나 어리지만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할 만하지요.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이 말을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동일한 뜻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그 생각이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 여러분이 아멘 하셨다면 이 아멘 했을 때 성경이 약속할 축복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 가장 큰 복 중에 복은 기도하는 복이고, 또 기도한 대로 다 받게 될 것이라는 복이죠. 어떻게 해요? 믿으면 내 기도를 들으신 줄도 믿고 주실 줄도 믿는 이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다 받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설득이 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위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되니까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능력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10도 다시 뒤로 물러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해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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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마리아는 확신에 차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좀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신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너희는 이런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상식을 벗어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말하는데요. 이 기적이 사람이 볼 때는 상식을 초월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에게는 그냥 일상의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기이한 일을 그냥 평상시 모든 일을 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아주 늘 하던 작은 일들 중에 하나인 거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왜 주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킬까요? 우리가 사실 믿음이 너무나 없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도 사실은 순수하게 잘 못 믿거든. 죄인은 하나님도 자기 같은 줄로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기 때문이죠. 기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라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믿고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믿어야 돼. 기적을 일으키는 분을 믿지 않고는 기적을 바라고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은 믿는데 나에게도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 나를 위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실까? 나에게도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어야 그 사람은 기적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요. 객관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다 인정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에겐 안 일어나요. 죽어도 안 일어나요. 이제까지 일어난 적 없어요. 앞으로도 안 일어나요. 이거는 기적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을 믿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은 다 믿어요. 성경이니까. 나에게도 주님은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기적과 내 삶에 있는 기적이 맞지가 않는다? 이런 거였어요. 구약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이게 노뱀, 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이렇게 올려놓고 저 구리뱀을 쳐다보면 난다 그랬어요. 자, 그것을 모세에게 전달했으니까 아주 간단한 명령 아닙니까? 장대 높이 구리뱀을 갖다 만들어 세워놨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병도 낫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멘 하면서 고개를 쫙 쳐들어서 노뱀을 봤는데 그 자리에서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 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당황하고 황당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구리뱀을 올려놓는데 그걸 쳐다만 보면 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게 뭐 정덩이지. 어떻게 나를 고쳐? 나를 건드리기를 했어? 뭐를 했어? 아니, 어떻게 고개를 들어서 쳐다만 보면 난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내린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아니, 구리뱀이 뭐라고 날 살했죠? 모세가 저거 더위 먹고 돌았나? 이런 불신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쳐다볼 믿음이 없었어요. 간단한 아멘이 안 됐어요. 그 결과는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제자들이 그걸 옆에서 다 봤죠. 바닷물 위에 걸어가는 기적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때 뒤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저도 물 위에 걷고 싶어요.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믿은 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용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풍덩 빠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풍덩 소리가 아니고 걸어가는 거예요. 와, 물 위로 걸었어요. 기적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빠지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을 배에 탄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단 한 사람만이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걸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걷지 않았습니다.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웃기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해. 빠질라고 정신이 없고 예수님이니까 걷는 거지 이 사람아. 네가 어떻게 아이 참 베드로라. 내가 평소에 너 그럴 줄 알았어. 조금 좀 머리가 모자라더니 그냥 뛰어내리네. 빠질까봐 겁났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기는 했고 자기는 체험하지 못해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보기는 하는데 자기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신앙인들이. 왜 그래요?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기적을 일으키는 거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그 사례의 믿음대로 주님이 말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그 믿음대로 기적을 믿으면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믿지 못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고 너무 단순해. 그렇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기적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될 것은 우리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거나 치유를 일으킬 때 꼭 먼저 묻는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거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고칠 줄로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셨어요. 믿느냐? 자, 기적을 누가 체험합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기적 사건을 하나하나 다 외우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면 성경을 100독 이상 한 사람들? 아니죠. 다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와 같은 참된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남들을 구경꾼으로 만들고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나야 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저것 이미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만 하셔야 돼. 하나님만 역사하셔야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까? 기적을 바라고 있냐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갑시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같이 통성으로 읽은가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다 믿는다고 합니다. 잘했다고 하고요. 부러워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늘상 기적의 체험 속에는 빠져있는 사람들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요. 남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간증하는 것을 듣는 사람입니다. 박수치고 부러워하고 좋아하지만 내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심과 불신 속에서 일평생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불쌍한 모습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마리아가 이런 믿음이 처음부터 확고부동하게 생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찌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성경의 사건이 나의 사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건 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의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546장 전송하고요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내게 황당하게 들리고 아니 믿고 싶지 않고 아니 있어서는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말할 때 이제 아멘하며 살기를 원하 그 아멘으로 인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